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2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바알을 참된 신으로 섬기고 있었죠. 신이란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라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며 이러한 상식에 의해 우상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아무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한다 해도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생각을 바꾸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히 망한 뒤에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방 나라의 포로라고 하는 밑바닥의 상태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거친 들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또 어려움과 고통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확신에 대한 성찰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새로운 진리와 그로 인한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5절 말씀에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을 준다라는 것은 재물을 준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회복의 시점은 재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라는 것은 거친 들에서, 즉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도원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포로의 몸으로 재물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한 회복과 기쁨과 소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런 곳입니다. 결국 포도원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 기쁨이 바알에게서 얻고자 했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연 이 기쁨은 무엇으로 인한 기쁨일까요? 15절 말씀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에 우리가 누릴 기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돌에 맞아 묻힌 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여리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누구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에게 좋은 것을 그가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은 심판에서의 소망, 즉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15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과 감사로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응답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기쁨이며 감사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거친 들로 밀어붙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는 하나님을 바알이라 일컫지 않고 내 남편이라 일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셔서 남편을 제대로 알고 섬기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라는 이 말씀에서 장가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표현하고 계신데 다시 장가든다라는 말을 3번씩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백성된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실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의와 공평과 은총과 긍휼을 가지고 장가 드신다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아예 의와 공평과 은총과 긍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혼한 우리들도 역시 세상이 좌지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모두 확실히 깨닫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은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지키시고 또 돌보시며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라도 모든 것을 그분의 손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복받고 잘 산다라는 등의 말이 비록 귀에 솔깃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바알이라 일컫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또 나의 욕망만으로 살아가는 나의 자리, 그것이 아골 골짜기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런 나에게 은총과 긍휼을 가지고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매일 새로운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살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나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결국 우리는 이런 인생을 소망하며 또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고 또 기뻐해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메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인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돈 많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시죠?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던 자들이고 백성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알았을 때 나오게 되는 고백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은총과 긍휼로 말미암아 백성이라고 일컬으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은총과 긍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거친 들로 우리를 몰아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 삶에서 증거되며 사라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긍휼을 보이시고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만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은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뵙고 싶습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그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